구호 준비. 야비가 곧 되겠어요? 다시. 야비거보다 100배 커야 됩니다.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구호 바뀌었습니다. 자, 다시. 자, 정신 차리시고. 자, 다시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자, 다시. 자, 옷 띄워주세요. 네, 띄워주세요. 자, 다시. 자, 오케이. 자, 보고 읽으세요. 아직 숙지가 잘 안 돼서.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리더가 살아야 목장이 산다. 목장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 민족이 살아야 열방이 산다. 좋은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얍! 아시겠어요? 이 구호만 잘해도 공부 거의 99% 한 겁니다. 리더, 여기 한 사람의 리더가 어디까지 살려요? 열방까지 살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수원 한 구석에서 몇 명이 모인 것 같지만 여러분 열방을 살리는 주인공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 마음. 나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열방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리더가 살아야 목장이 산다. 목장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 민족이 살아야 열방이 산다. 좋은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얍! 예,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스도를 본받음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친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아멘. 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2절 후반부 시작.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지난 학기 때 했던 이 사도행전 2장 46절 기억나시죠?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아멘. 디모데전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5장 48절 기억나시죠?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아멘. 또 뭐 있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아멘. 또 뭐 있었죠?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또 있었나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아멘. 또 뭐 있었죠?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긍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끝인가요? 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로마서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아멘. 다 했죠? 그거 했잖아요. 예, 오랜만에 했는데도 기억이 다 나죠? 예, 매일 하시니까 기억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전인격적인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여러분이 이제 직접 이렇게 제가 시연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할 거예요. 다시 전인격적인 성장이란 무엇일까? 지적, 정적, 의적 요소가 다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왜 모였느냐? 반상회하고 틀리죠, 목장 모임은. 반상회는 동네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런 지적인 정보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수다 떨다 가는 겁니다. 근데 목장 모임은 달라요. 복음에 관계된 지적인 정보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일 목장 나눔을 이렇게 나눌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에 관계된 지적 정보를 나누고, 두 번째 정서적 요소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감사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면서 서로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은 뭐 얼마든지 받겠지만 한 공동체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은 그 깊이가 2배가 아니라 20배, 200배씩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통한 은혜 받음, 이것이 이 소그룹의 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은혜 받은 것으로 받은 것은 1이라면 나눌 때 받는 은혜는 10배, 100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의지적 요소는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를 해주고 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나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의지적 결단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예배가 바로 소그룹 예배예요. 오히려 주일 예배보다 훨씬 여러분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서로에게 던질 수 있는 예배입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한 것은 어떻게 보면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그냥 좀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손목장 소그룹 안에는 믿음이 좀 연약하신 분도 계시고 성장한 분도 계시고 새신자도 계시고 하면서 각각 느낀 어떤 하나님의 마음들을 나눌 때 참 다양한 각도에서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신자의 나눔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받잖아요, 보통.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전인격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소그룹 안에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그룹 예배, 목장 예배에 예배 전에 할 일과 예배 가운데 할 일과 예배 후에 할 일 세 가지로 제가 나눴습니다. 자, 목장 예배 전에 할 일 세 가지입니다. 주일 설교 영상을 들으면서 이런 것이 나에게 은혜가 됐다. 이것을 여러분이 또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자, 주일 설교 영상을 들었다 손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 영상입니다. 주일 설교 영상 유튜브로 자, 들었습니까? 안 들으면 오늘 혼나죠? 거의 다 들었습니다. 숙제하신 거예요. 한번 듣는 것은 주일 설교를 이제 유튜브로 한번 듣는 것은 여러분이 주일날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나를 가만히 생각하면 별로 생각 안 납니다. 제가 실험을 매주 해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우리 신학교 가면 월요일 오후 2시 40분 정도에 제가 수업을 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제가 꼭 물어봐요. 그 수업하러 오신 우리 신학도들에게 어제 주일 설교 제목과 본문을 말하시오. 그럼 하루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월요일 날 담임 목사가 한 설교 제목과 본문 생각나세요? 월요일 2시 40분에? 생각날 것 같죠? 거기 신학도들, 거기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그런 분들인데 물어보면 거의 대답 못해요. 거의 대답 못해요. 참 한심합니다. 근데요, 저도 생각 안 나요. 어떨 땐. 제가 복습을 하면 제가 한 설교를 제가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한 설교라고 내가 들었던 거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기억 못하는 게 우리의 기억력의 한계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월요일 저녁이나 화요일 오전쯤에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께 올려드리면 여러분 보시고 한번 꼭 복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목장 공과 나눔에 대한 질문 있죠? 그것을 이제 여러분 정리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목장 카톡에 올리라고 하는데 아직도 많이 안 올라오십니다. 16개 목장이 있는데 한 6개 요 정도로 올라오세요. 어렵나 봐요. 어려운 것도 있지만 여러분 불순종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힘들어도 밑줄 친 것만 베껴도 돼요. 자,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시. 한 2분 정도의 예시를 보는데 저 누구 건지 본인은 알 겁니다. 글씨가 깨알같이 잘 안 보이지만은 저렇게 타이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들어가서 컴퓨터로 드래그 쫙 해갖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셔도 돼요. 저렇게 해도 되고. 두 번째 예시. 저 어느 권사님이 쓰신 겁니다.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잘 아시죠? 그죠? 문모모 권사님. 비밀입니다. 누가 했는지 비밀인데 문모모 권사님. 손으로 저렇게 매번 쓰세요. 근데 손으로 쓰면은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로 타자 치는 것보다 우리 뇌에 훨씬 깊이 각인이 돼요. 여러분 감사 나눔도 손으로 쓰는 게 훨씬 감사의 깊이가 깊어져요. 저거 쓰시면서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간이 바쁜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하루에 5분씩 한 문제씩 그러면 4일이면 4문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저렇게 써가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기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인격적인 성장을 위한 목장 예배 인도법. 목장 예배 때 할 일이 있어요. 목장 예배 때. 자, 먼저 뭐부터 합니까? 감사 나눔부터 합니다. 이때 서로를 공감해주고 격려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감사 나눔을 누가 이렇게 하면 너무 은혜스럽다고 박수도 쳐주고 좀 맞장구도 쳐주고 그러셔야지. 감사 나눔 다 했는데 어디 뭐 먼 산 쳐다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호응을 해주셔야죠. 호응. 아, 정말 은혜스럽다고. 뭐 은혜가 별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호응을 해주셔야 돼요, 서로. 그 다음에 목자는 그 주의 하가 말씀을 먼저 암송 시범을 보이고 다른 목원들도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안 해오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서 5번 반복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 목자님은 주일 공간을 혼자 읽거나 혼자 막 설명하지 마세요. 혼자 하시면 반칙입니다. 그래서 목원들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로 넘어갑니다. C. 목장 예배 후에 할 일은 목장 보고서 작성하고요. C로 넘어가요. C. 오케이. 그 다음에 출석부 체크하고요. 결석자에게 전화해서 주일 예배 참석을 확인하고 주일 예배 결석자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저한테 목자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이런 사유가 있었구나 알고 저도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해주신 분도 계시지만은 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척 보면 누가 안 왔네? 그런 것이 눈에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안 보일 때는 제가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정보를 꼭 주셔야 돼요. 누가 왜 빠졌는지. 그래야 제가 전화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신방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목장 예배 순서를 이렇게 1부터 10까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1. 감사 나눔을 돌아가며 합니다. 자, 감사 나눔이 끝나면 그 다음에 사도신경 하시고요.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그 다음에 성경 암송. 그 주에 하가 말씀 암송 돌아가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일 공과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돌아가면서 요약한 내용을 서로 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말씀 나눔인데 이것은 보통 4번째나 5번째 질문이잖아요. 적용 질문이에요. 이것은 다 한 번씩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 목장을 방문해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목자님 혼자 완전히 무슨 단독 드립을 하시고 골 다 넣고 주기도문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목자님 원면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목장 예배는 목자가 적게 말할수록 훌륭한 목자예요. 목자가 적게 말할수록. 그 다음에 합심 기도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제에 관해서 합심 기도를 뜨겁게 손을 잡고, 자, 이것이 바로 지정의 마지막 의지적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헌금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는 마칩니다. 그리고 출석과 목장 보고서를 우리 목자님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다시 한번 구체적인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목장별로 먼저 나눠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별로요. 자, 오늘 그 중에 한 분을 목자로 이렇게 선정해 주시고요. 자, 먼저 감사 나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나눔. 자, 가능하면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해야 되니까 자, 두 번째 그룹을 반으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3명 4분으로, 3분 4분으로 나누시고, 여기 그룹도 여기는 괜찮을 것 같고요. 거기도 3분 3분으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3분 3분으로 나누시고요.
나누셨죠? 오케이. 자,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룹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먼저 감사 나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오늘 이 그룹에서 소그룹에서 목자 역할을 하셨던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목자 역할 오늘 리더 하셨던 분들 몇 분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소그룹을 오늘 인도하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이죠. 6분이시네요. 6분. 자, 이분들 중에서 한 3분 정도만 오늘 소감 발표 이렇게 인도해 보니까 어땠다. 이제 그 소감 발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레이디 퍼스트? 그죠? 레이디 퍼스트. 자, 어디부터 하시겠어요? 예, 우리 최명순 집사님 나오시는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그룹 인도해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다. 뭘 배웠다. 뭘 깨달았다. 여기 마이크 대시고요. 부목자로 이렇게 2년 정도 섬길 때 이렇게 저희 목자님 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담고 싶다 그런 부분들 이렇게 훈련한 거 그때는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야 되고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워야겠고 더 공과 공부에 대해서 그걸 완전히 마스터를 딱 해가지고 이게 딱 질문을 딱 던지고 받고 이렇게 할 때 능숙하게 하려면 우선 인도자가 더 많이 훈련을 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가운데 그룹에서 한 분 나오시죠? 어느 분이 하셨어요? 예, 우리 서옥자 원사님. 예,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저는 계속 인도자를 엄청 오래 했잖아요. 근데 또 지금 이 그룹에서 또 인도자는 했는데 진짜 과거의 인도자는 뭐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몇 번 보고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다들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저만 그런가? 근데 이제 영상을 사실 제가 저번 주에 너무 바빠서 영상을 제가 손을 안 들었어요. 어떤지 그 전주에는 영상을 들었는데 영상을 듣고서는 이게 2번을 반복하니까 나한테 이게 다 이게 소화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저번 주에 여기서 이게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할 때 너무 수월하게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복습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소그룹에서는 물론 다 어른들이시고 제가 맡았던 목원들은 어린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다들 이렇게 좋게 감사 표시를 다 하니까 저도 목자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말이 없고 나 감사를 안 하면 나도 그냥 이렇게 늘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진짜 감사를 이렇게들 다 하나씩 하니까 나도 감사가 뭔지 다 적어 갖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여튼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 목장에서 한 분 나오시죠. 어느 분? 예, 우리 진복덕 장로님 박수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은 저희들 이제 목사님과 전도사님 있는 자리에서 해보니까 잘 하던 것도 잘 안 되더라고 사실요. 그래서 정말 오늘 느낀 것은 더욱 저희들이 열심히 더 복습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결론은 복습이죠. 복습.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더 한 번 듣는데도 의미가 있고요. 본인에게도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목장 나눔을 오늘 이렇게 좀 물론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그 떨려서서 조금 그런 것도 있겠지만 평소 어떻게 했는지가 또 다 나와 이렇게 보면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목사님 혼자 단독 드리블하고 골 딱 넣고 주기 넣으면 아멘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본인은 은혜 받았을지 몰라도 오신 분들은 내가 왜 옮겨?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많이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시는 분. 이분이 참 자비롭고 은혜로운 목자님이신 거예요. 예, 그러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다른 분들 준비 안 했으니까 대답 못 하거든요, 잘. 그러니까 밑줄 쫙 그것만 읽으셔도 되는 거예요. 읽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예. 근데 다른 목원들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오죠. 준비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밑줄 근 부분의 의미를 정확하게 조금 더 설명해 주면 좋고. 근데 마지막 나눔 때, 그때 사실 성령이 폭발하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우리 마지막 나는 주님처럼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가? 다 자아 비판했습니다. 나 그렇게 못 산다. 뭐 저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저도 알지만 심지어 그걸 설교까지 했지만 그렇게 사느냐? 발버둥 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진짜 뭐 예수님입니까? 제가 저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지만 그렇게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자. 예. 담임 목사도 안 되는 거 여러분이 할 리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도 그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걷자고 이거 하는 겁니다. 근데 설교 한번 딱 끝나고 딱 덮고 그 다음 주에 오면요, 솔직히 아무것도 안 된 채로 또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도 그렇고. 목장 모임에서 한 번 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목장 모임 나눔을 통해서 내 자신이 현주소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더 다짐하고 그래야 조금 더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해왔던 방식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설교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그거 10년 20년 지나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훌륭한 성도가 저절로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도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 많은 설교를 제가 다 기억하냐? 기억 못하죠. 근데 어쨌든 저는 반석중앙교회 부임한 후에 제가 첫 번째 설교부터 지금까지 설교의 본문과 제목은 다 기억합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 중에서 다 기억하는 분 여기 계셔요. 그만큼 저도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한번 가보셔요. 본인의 설교 제목과 본문을 기억하는, 지금 한 3년, 거의 3년 가까이 돼가는데 기억하는 분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그런 의식을 안 갖습니다, 목사님들이. 왜? 힘들고 바쁘니까. 근데 저는 제가 다른 활동 많이 하는 것보다 제가 선포한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얼마나 또 이중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그 본문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설교한 대로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도 안 잊어버리고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 처음부터 오늘 한 것까지 한 번씩 매일 반복해서 내가 한 설교에 해당하는 말씀은 절대 잊지 말고 그대로 살아보자. 여러분, 이렇게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이 없는 사람은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정말 하루에 여러분이 시간을 헌신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정말 살아보자. 내가 정말 이런 의지와 결단이 있으면 여러분 분명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점점점 이렇게 빚어져 가는 모습이 보여요. 점점점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항존직 재직들에게는 이 서약서 다 써 가져오라 그러니까 너무 부담되시나 봐요. 근데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재직으로서 헌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헌신이 있지만 항존직 재직은 그 이름에 걸맞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름은 있으되 거기에 따른 헌신이 없다면 쓸모가 없게 돼요. 쓸모가 없게 돼요.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희생에 대해 내가 꼭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의지가 없다면 그거는 이중적인 삶이에요. 그건 거짓
설교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더 싸우고 있고 더 노력하고 더 헌신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